할렐루야. 런던 목양교회 송기호 목사입니다. 성경 속에 나의 나라 제 4회를 하는데,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하시고 축복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서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으며 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들과 열방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렇게 보고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 이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것인지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 통독을 하거든요. 성경 통독이 뭐라면 그 오디오 성경을 들으면서 내 눈으로 보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 2003년부터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한참 보는데 감동이 오는데, 지금으로도 한 16년 전 일이죠. 성경을 막 죽으면 죽으리라 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는데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내 공부는 우리 다 대체 신앙으로 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선교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에 이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선교, 유대인 선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로마서 9장 1절로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참말 하는데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대. 큰 근심이 있대. 근데 이거 뭐라면 또 고통까지 있대. 내 양심에 성령 안에서 증거한 것이 있대. 어떤 거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곧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와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로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저주를 받아가 예수님한테서 끊어질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가고 싶겠어요? 자기가 지옥 못 가게 하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나는 지옥 안 갈 사람이죠. 바울 천국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것은 정말로 내 같이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2000년 전에 기독교는 아주 이방 종교예요. 아주 뭐 이단도 그런 이단은 없지요. 유대교로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란 분이 나타나고 또 제자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뭐 병도 낫고 뭐 복음도 전하고, 또 예수란 분이 5,000명도 먹이고 기적을 베풀고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란 분이 돌아가셨다고 또 다시 사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되기 전에 제사장한테 편지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을 아주 쳐 죽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라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아주 앞장섰던 이 바울. 이 바울은요 보통이 아니에요. 특심도 그런 특심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표현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하나님 잘 섬기는 걸로 여겼거든요. 갑자기 이상한 이단 같은 기독교가 나타나니까 가만 안 있죠. 그렇게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울, 이 사람이 뒤집어집니다. 이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변화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아주 순교까지 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이 바울이요. 그 10장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크리스천들을 쳐주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근데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유아민이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유대인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11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11장 1절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이스라엘 씨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나와 같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첫째는 유대인이요. 가는 곳마다 회당에 먼저 들려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1장 11절 12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특별하게 이스라엘 선교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11절 12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뭐예요? 저희의 넘어짐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넘어짐이에요. 그냥 복음을 거슬리는 거예요. 복음을 그냥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이방인한테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방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잘 믿으니까 시기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 유대인 목사님 150명을 초청을 했어요. 김치 세미나라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복음 집회가 있어요. 세미나가 있어요. 한국에서 유대인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은 호텔에 맛있는 거 먹고 말씀도 배우고. 근데 한 유대인 목사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더니 한국 예배당 얼마나 좋아요. 크고 깨끗하고 좋잖아요. 그러니 우리 한국 목사님 때 이러더래요. I'm jealous. 내가 한국 사람들 때문에 시기가 나네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말씀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한테 시기를 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예수를 너무 잘 믿어버리니까 야 우리가 부럽다. 우리 유대인으로서 부럽다. 그 소리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한국 목사님이 아주 막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 감동이 되더래. 이 말씀이 벌써 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래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 충만함이요. 이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세상에 부요하게 됐고요. 이 유대인들이 실패함으로 이방인들한테 큰 부요가 임했어요. 그런데요.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이방인한테는 얼마나 큰 복이 되겠느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선교가 그렇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선교할까요? 여기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세 개의 선교가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멸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25절에는 뭐라고 그런다면요, 이방인들이 모든 열방 사람들이 충만하게 숫자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을 거랍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거든요. 재림하기 전에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흑인, 백인, 황인 모든 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을 빼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라 부르거든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많이 믿는지 충만한 수가 찬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는 인구가요 지금 2억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75억의 인구 중에서 2억 정도만 복음을 못 들었지 인터넷으로 뭐 라디오로 TV로 모든 방송을 통해서 거의 다 듣는다는 거예요. 2억 정도밖에 못 들었다는 거예요. 뭐 복음을 못 듣고 거의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오시기 일어난 현상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야, 이건 역사 중에 큰 역사입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인구가 8만 명이었어요. 8만 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4만 명이에요. 4만 명. 베드로 사도가 길거리에서 설교하니까 3만 명이 회심을 해요. 그러니까 50%, 예루살렘 인구의 50%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말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나기를 원한 것 같아요. 지금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5만 명 정도 된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1970년, 80년 그 전에는 뭐 100명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어마하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교회가 지금 한 400개가 된답니다. 메시아 넥주 처치가 400개가 돼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워 가지고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갑자기 다시 생기게 돼요. 이게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식물이거든요. 그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나고 싹이 난다 그래요. 뭐예요?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00년 동안 이렇게 나라가 없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거 역사 중에서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큰 사건은 이방인 선교.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천하 만방에 다 전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요. 아직 첫 번째 중요한 게 이거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유대인 어떤 호텔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은은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리고 보니까 유대인 그 오토독주 있죠. 오토독주는 아주 막 정통 유대인이라 그래가지고요. 모자 쓰고 막 이렇게 머리를 따가지고 서서히 걸어오더래요. 그래서 야, 우리가 찬양한다고 저 사람이 좀 뭐라 그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겼대요. 유대인이 쭉 걸어오더니 우리 내 아는 목사님 귀에다 대고 이러더래요. I love the Yeshua 하마시아. 그러더라 살짝. 나도 너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그러더래요. 비밀신자 이 사람 비밀신자. 이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유대인들이 갖다가 아주 구원하는데요 아주 비밀 아주 커밍아웃을 아직 안 했어 이 사람.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정통 유대인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주 그 사회에서 아주 막 왕따 당하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아주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을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 한 70%가 꿈으로 환상으로 기적으로 믿어요. 무슬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슬림들하고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둘 다 아주 좀 교만해요. 유대인도 교만하고 무슬림도 교만하고 아주 고집도 세고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유대인 목사님 이러대요. 가장 강력한 무슬림 선교사는 누군가? 내가 누굴 것 같아요? 나 물어보니까 유대인이래요. 무슬림 선교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사는 유대인 선교사래요. 비슷해가지고요. 이스라엘 가보면 알겠지만 비슷해요. 유대인이랑 무슬림들이나. 유대인은 좀 빼짝 좀 더 말라 있고 무슬림들은 좀 더 살이 쪄 있고 그런 차이 같아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아주 전도하기를 그렇게 기뻐해요. 특별하게 Jew first. 유대인 전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선교사라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송 목사님이 영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유대인 선교를 그렇게 하려고 매년마다 이렇게 팀들 데리고 가세요. 저를 따라서 이스라엘 가서 전도한 사람이 한 300명이 넘을 겁니다. 지금까지 19번째 갔다 왔거든요. 이스라엘 갈 때마다 한 뭐 30명 어쩌다 40, 50명씩 데려가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작년은 전도지 한 10,000장 나눴어요. 올해는 한 8,000장 정도. 전도지 나누면 무슬림들한테도 전도지 주고 유대인들한테 전도 줘요. 강력하게 줍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그냥 아주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순교 각오로 복음을 전해요. 무슬림들한테 주고 유대인들한테 전하고요. 그 유대인들의 성지가 어디라면 또 마사다에 마사다. 한 1000여 명 정도 유대인들이 그 AD 70년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그 디도 장군을 통해서 로마 장군 디도를 장군 통해서 완전히 막 불타고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피했던 그 반란군들이라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우리가 죽기 싫다 그래요 거기서. 그래서 나중에 이 로마 군인들이 아주 토성을 쌓아요. 그래서 마지막 1000여 명 정도 960 몇 명이지 90 몇 명인가 다 죽이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000여 명이 우리가 이방인 손에 죽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요 10명을 뽑아가지고 그래 10명이 이제 다 자기 유대인을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10명이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죽이고. 근데 그곳에 애들이고 몇 명씩 좀 안 죽고 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곳이 마사다예요. 마사다. 마사다에 가면은요 전 세계 유대인들 젊은 꼬마들 10대 애들 뭐 거기서 성인식도 하고요.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우리 정체성을 지켰던 것이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인데 선택된 민족인데 이방인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곳에서 막 관광객들 엄청 옵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우리 뭐 하는지 알아요? 그곳에 전도해요. 유대인들이 전도해요. 마사다에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찬양 들고 이번에도 막 춤을 추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프랭카드를 써가지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물론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그 십자가 이름으로 막 두 종류의 사람 죽였거든요. 10세기, 11세기 때 한 200년 동안 유럽에서 십자가 전쟁으로 지원한 군인이 한 700만 명이랍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in the name of cross 십자가 이름으로 수많은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막 여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안에 여리고는 무슬림 지역인데 거기에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한 30명 뭐 무슬림 애들이 막 박수도 치고 찬양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돌을 던졌네. 돌이 이만한 돌이 우리 같이 간 팀 머리에 맞은 거예요. 그 시험상 가파른 절벽이거든요. 그거 떨어졌으면 죽었을 거예요. 꼬꾸라졌는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 이제 병원에도 실려가고 그랬거든요. 정말 감사한 것은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도 유대인 선교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몇 명이 우리 교회 나와요. 한국 사람이 목사인데 우리 교회는 인터내셔널 교회거든요. 한 20개국 성도들을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유대인이 우리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 한국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 유대인이 와가지고 복음을 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유대인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장을 저한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89세의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 유대인이 2년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면 내가 빨리 좀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89세 때 이제 예수를 믿네. 자기 자식들, 자기 손자들 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 유대인 할아버지가요 89세 때 예수님 처음 믿었대. 그래서 물세례도 제가 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성찬식을 할 때 이거 뭐냐 그래서 다 설명해 줬어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성경을 많이 묵상했어요. 성경을 통독하고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유대인 선교하고 유대인 축복하고 이스라엘 선교하고 그런 나라나 민족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한국에 영향력 있는 교회 중 하나가 온누리교회인데요.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하용조 목사님은 돌아가셨죠. 근데 하용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온누리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대요. 교회가 시작된 후에 한 1, 2년 있다가 킵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송만석 장로님 통해서 세워진 건데 코리아 이스라엘 바이블 인스티튜트 그래서 KIBI 킵이 세워졌거든요. 이스라엘 사역을 제일 잘한 교회가 온누리교회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거의 한 30년 됐죠 이제. 근데 이 교회가요 이스라엘을 품고 축복하니까 하영정 목사님이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스라엘을 품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품고 기도하는 교회나 개인들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처럼
유대인들 특별히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며 그들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이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런던 목양교회도 유대인 어떤 교회를 하나 품고요. 이제 뭐 하여튼 자매 결혼해 가지고 매달마다 물질적으로도 돕고 있어요. 축복하고요. 기도해 주고요. 우리 새벽 기도 때 매일마다 기도한 것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잘 믿는 나라, 특별하게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서 참 무슬림권에도 무슬림 그 지역에도 선교사로 파송되면 좋겠어요. 사울과 같은 또 사람이 변화받아서 배우 바울이 되듯이 바울, 베드로, 요한 이 사람 다 유대인인데 거의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의 정성까지 가지고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특별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건이 안 되면 그냥 축복기도 해주세요. 중복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